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물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3,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어찌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인간들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와 같다. 성경에 보면은 제국들이 많이 나와요. 제국, 주변 나라들을 다 침략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는 아수르 제국, 또 그 다음에는 뭐 바벨론 제국,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이런 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제국, 엄청난 나라를 침공하고 또 큰 나라를 형성했었던 그런 제국들이 그래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와, 저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면 저 로마 제국, 뭐 몽골 제국은 뭐 하여튼 몽골에서 우리나라 저 하여튼 중동 지역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 오래 못 가요. 많이 가면 200년, 그리고는 또 사라집니다. 그럼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뭐 굉장한 제국을 이룰 것 같은데 또 사라지고,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나라,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왜 망하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왕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은 덩달아서 타락합니다. 그러면 그 제국이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뭐 세상에는 많은 뭐 독재자들이 있죠. 뭐 가까이 북한의 김정은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의 뭐 푸틴도 독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독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승승장구한 것 같고 뭐 굉장한 권력을 휘두르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뭐 튀니지, 뭐 우리게 뭐 그 북아프리카의 무슨 봄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데모가 일어나고 또 철권 통치를 했었던 독재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독재가 오래 못 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거든요.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 기득권층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독재자들의 모습이죠.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의 것을 다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나라 독재자들, 그 나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피할 길이 없다, 도망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무섭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수르, 5절에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제국이에요. 거기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큰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도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쓰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쟁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엄청난 재난이 임하게 되죠. 지금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란과 또 이스라엘 또 전쟁이 또 시작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치시는데, 문제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강대국이어서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저 나라를 우리가 공격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는 교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교만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은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자, 도끼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랑하겠냐.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런 말씀이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톱질을 하는데 톱이 내가 잘라서 이 나무를 자르고 있다,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톱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수르는 네가 권력이 있고 네가 힘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 있는데 왜 너 스스로 큰치 않으냐, 왜 교만하느냐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 그러면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죠. 나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일 뿐이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는 거죠. 청지기는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종이죠.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무슨 일을 해놓고 종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한테 야단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죠. 저는 목사로 쓰시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쓰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으로, 또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다 쓰세요.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셔요. 쓰임을 받고 있는 내가 거기서 교만을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객관화 시켜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은 하나님 일이 안 될까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일할 사람 없을까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을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예. 나보다도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이 아스루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을 때에 겸손해라,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우리가 늘 말하면서 살지만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봉사하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예.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했습니다. 내 땀의 결과입니다. 예,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성공한 사람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와서 보고하실 때 들어보면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나서 보고할 때 보면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예. 20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예.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이 세 글자를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 새겨놓으시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남은 사람, 끝까지 남은 자. 21절에도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예. 하나님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네, 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듯이,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의 가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으세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 남은 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계속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람은 언제든지 붑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에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때에 약한 바람이든 강한 바람이든 그것을 견뎌내게 될 때에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남은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제가 연속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하는 자리 뺏기지 마세요. 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중징계를 받고 있는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통성이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구속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 2,000명 이상의 이름이 있어요. 그 2,000명 이상의 인명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 쓰신 건 아니에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아무도 그를 누를 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탄 마귀가 가장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나타나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 왕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끝까지 남은 자가 있대요. 어떤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떠나가게 하시겠다. 멍에를 벗겨주시겠다. 부러지게 하시겠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가지고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 오늘 저녁부터는 전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면서 전도자가 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으니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종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약한 이들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몸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통령 또 여야 정치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치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홍수 피해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끝까지 독재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